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제3장 14절.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요한 1서 제3장 17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제4장 7절부터 8절. 아직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제4장 12절.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제4장 16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제4장 20절. 1. 시몬이라는 구두수선공은 자신의 집도 땅도 없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농부의 오두막집에 살면서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품삯은 쌌지만 빵은 비쌌기 때문에 시몬이 번 돈은 먹을 것을 사는데 다 쓰였다. 시몬과 그의 아내는 겨울옷으로 양가죽 외투가 단 한 벌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낡고 해졌으며 시몬은 벌써 2해째 새 양가죽 외투를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시몬은 돈을 조금 모았다. 3루블 지폐는 아내의 장롱 속에 숨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코페이쯤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가죽 외투를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시몬은 윗옷 위에 솜을 넣은 아내의 무명 웃옷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의 천 외투를 걸쳤다. 3루블 지폐는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잘라 지팡이로 삼은 뒤 점심을 먹고 출발했다. 빌려주었던 5루블을 받아서 이 3루블과 합하면 겨울에 입는 양가죽 외투를 충분히 살 수 있겠지. 시몬은 생각했다. 시몬은 마을에 도착해서 한 농부의 오두막집을 방문했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을 뿐 돈을 갚지 않았다. 또 다른 농부를 찾아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맹세하면서 시몬이 수선해준 구두 고침값 20코페이카만 줄 뿐이었다. 시몬은 하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 외투를 사려고 했지만 상인은 시몬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선 돈을 가져오시오. 그럼 원하는 가죽을 고를 수 있을 거요. 외상값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 않소? 결국 시몬이 한 일은 구두를 수선했던 값으로 20코페이카를 받고 한 농부가 가죽 창을 갈아달라고 맡긴 펠트 장화 한 켤레를 받았을 뿐이었다. 마음이 몹시 상한 시몬은 20코페이카로 몽땅 보드카를 사 마신 다음 양가죽 외투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는 몸이 얼어붙을 듯이 추웠지만 보드카를 마신 지금은 양가죽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도 따뜻했다. 시몬은 지팡이를 쥔 손으로 언 땅을 두드리며 또 다른 손으로 펠트 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양가죽 외투를 입지 않았지만 정말 따뜻해. 술을 한 잔 걸쳤더니 그 술이 내 온 혈관을 따라 흐르는군. 그래, 양가죽 외투 따윈 필요 없어. 그럭저럭 살고 있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지. 뭘 근심해. 난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살 수 있어. 필요하지 않아. 물론 아내는 안달할 거야. 그래도 분명 온종일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건 한심한 일이야. 아, 만약 그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말이지 빼앗아 버리고 말겠어. 도대체 20코페이카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한 장 걸치는 게 고작이야. 너희들은 돈이 없어 쩔쩔맨다고 말하지?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어떻지? 너희들은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모든 걸 가졌어. 난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전부야. 당신은 곡물을 재배해서 먹지만 난 모든 곡식을 사야만 해. 난 매주 빵을 사는 데만 3루블을 써야 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빵도 떨어졌을 테고 그러면 또 1루블 50코페이카를 써야 해. 그러니까 제발 변명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게 진 빚을 갚아. 이제 시몬은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거의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 뒤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햇빛이 희미해지고 있어서 시몬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전에는 흰돌이 없었는데 소인가? 소처럼 보이지는 않아. 머리가 사람 같지만 너무 하얗잖아. 게다가 사람이 저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시몬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자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정말로 사람이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숭이로 앉아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교회에 기대어 있었다. 시몬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고 발가벗긴 후 저곳에 버렸을 거야. 쓸데없이 참견했다간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야. 시몬은 계속 걸었다. 그 남자가 보이지 않도록 교회 앞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얼마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남자가 더 이상 교회에 기대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몬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저 남자에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가까이 가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로 여기에 온 건 아닐 거야. 내가 다가가면 벌떡 일어나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몰라. 그럼 난 꼼짝없이 당해야 해.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저 남자는 짐밖에 되지 않아. 벌거숭이 남자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마지막 옷을 줄 수는 없어. 신만이 날 이곳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실 거야. 시몬은 교회를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길에 멈춰 섰다. 시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몬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 남자는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넌 두려움에 슬그머니 지나쳤어. 내가 강도를 두려워할 만큼 부자야? 아, 시몬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시몬은 뒤돌아섰고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2. 시몬은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가 몸에 아무 상처도 없는 건강한 젊은이라는 것과 다만 몹시 추위에 떨면서 두려움에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젊은이는 눈을 치켜들 힘도 없는 것처럼 시몬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몸을 뒤로 젖힌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시몬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고 남자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눈을 뜨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의 눈맞춤은 시몬으로 하여금 그 남자를 좋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시몬은 펠트 장화를 바닥에 던지고 띠를 풀어 장화 위에 놓은 뒤 자신의 천 외투를 벗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오. 자, 어서 이 외투를 입으시오.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일어나도록 도왔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몬은 그의 몸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으며 손발의 생김새가 아름답고 얼굴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몬은 남자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 주었지만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다. 시몬이 그의 팔을 소매에 넣어 주었고 외투로 그의 몸을 폭 감싼 다음 허리에 띠를 매 주었다. 심지어 시몬은 자신의 찢어진 모자를 벗어 그에게 씌웠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 자신의 머리가 시렸다. 나는 머리가 거의 벗겨졌지만 이 사람은 긴 곱슬머리야. 시몬은 모자를 다시 썼다. 발에 뭔가를 신겨주는 게 좋을 거야. 시몬은 남자를 앉게 한 뒤 펠트 장화를 신도록 도와주면서 말했다. 자, 이제 몸을 움직여서 따뜻하게 만들어요. 다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걸을 수 있겠소? 남자는 일어섰고 시몬을 다정하게 바라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말을 안 하시오? 여기에 있는 건 너무 추워요. 집에 가야 합니다. 여기 내 지팡이를 짚고 힘들면 내게 기대요. 자, 발을 내딛어요. 남자는 걷기 시작했고 쉽게 움직였으며 뒤로 처지지 않았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 시몬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소?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소. 난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근처에 있게 된 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학대라도 했나요? 아무도 절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벌하셨지요. 물론 신이 모든 걸 다스리시죠. 하지만 당신은 먹을 것과 어딘가 쉴 곳을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가고 싶소? 제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다. 남자는 악한처럼 보이지 않았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는 법이지. 그렇다면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적어도 잠시 몸을 녹일 수 있을 테니. 시몬이 낯선 남자에게 말했다. 그렇게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그 낯선 남자는 시몬을 따라 옆에서 걸어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시몬은 옷 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다. 이제 술기운이 가시고 있었고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시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솜을 넣은 아내의 웃옷으로 몸을 더욱 꼭 감싸면서 걸어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양가죽 외투. 양가죽 외투를 사러 나갔다가 입고 있던 외투마저 남에게 벗어주고 게다가 벌거벗은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어. 아내는 반기지 않을 거야. 아내를 생각하자 시몬은 슬퍼졌다. 하지만 낯선 남자를 쳐다보고 그가 교회에서 자신을 올려다보았던 모습을 떠올리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3. 시몬의 아내는 그날 일찌감치 모든 걸 준비했다.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먹이고 자신도 식사를 마친 다음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트료나는 언제 빵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다. 지금? 아니면 내일? 아직 큰 빵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남편이 마을에서 요기를 하고 오면 저녁을 많이 먹지 않을 거야. 그럼 저 빵으로 내일까지 충분할 테고. 마트료나는 손으로 거듭 빵의 무게를 쟀다. 오늘은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지. 이제 한 번 더 빵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밖에 남지 않았어. 그걸로 금요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마트료나는 빵을 한쪽으로 치운 후 탁자에 앉아 남편의 윗옷을 기웠다. 그리고 바느질을 하는 동안 남편이 어떤 양가죽 외투를 사고 있을지 생각했다. 상인이 남편을 속이지 말아야 할 텐데 내 착한 남편은 지나치게 성실하고 정직해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조차도 남편을 속일 수가 있거든. 팔루블은 많은 돈이니까 그 값으로 좋은 외투를 사야 하는데 무두질한 가죽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겨울 외투로 말이야. 지난 겨울엔 따뜻한 외투가 없어서 정말이지 힘들었어. 강에도 갈 수가 없고 어디에도 외출할 수가 없었지. 남편이 우리가 가진 모든 옷을 입고 나가면 내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진 않았지만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설마 술집으로 가진 않았겠지? 마트로나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문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들어왔다. 마트로나는 바느질을 멈추고 문간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남자를 보았다. 남편 시몬과 함께 모자를 쓰지 않고 펠트 장화를 신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즉시 남편에게 풍기는 알코올 냄새를 맡았다. 술을 마셨어. 그리고 남편이 외투 없이 자신의 웃옷만 입은 채 꾸러미도 들지 않고 면목이 없는 듯 말없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마트로나는 실망감에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술집에 있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마트로나는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오두막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뒤따라오면서 그 낯선 남자가 젊고 홀쭉하며 남편의 외투를 입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외투 안으로는 어떤 옷도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없었다. 집 안에 들어온 뒤 그 남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들지도 않은 채 서 있었다. 마트료나가 생각했다. 나쁜 사람이 틀림없어. 두려워하고 있잖아. 마트료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화덕 옆에 서서 남편과 낯선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시몬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여보, 저녁이 준비됐으면 좀 내오구려. 마트료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움직이지 않고 화덕 옆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번갈아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시몬은 아내가 화난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낯선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앉으시오.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았다. 여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시몬이 물었다.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만들었지만 당신을 줄 건 없어요. 보아하니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양가죽 외투로 사러 나간 사람이 입고 나간 외투마저 벗어버리고 저 벌거숭이 불황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으니 말이에요.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료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묻는 게 그 돈으로 대체 뭘 했는지 말해봐요. 시몬은 우더 주머니를 뒤져서 3루블 지폐를 꺼낸 뒤 펴 보였다. 돈은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는 돈을 주지 않았지만 곧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났다. 남편은 양가죽 외투를 사지도 않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벌거벗은 남자에게 준 데다가 심지어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마트료나가 탁자에서 지폐를 휙 집어 안전한 곳에 가져다 놓은 뒤 말했다. 당신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우린 세상에 있는 모든 벌거벗은 불황자들을 먹일 수 없다고요. 여보, 말 조심해요. 우선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니오. 술 취한 바보에게서 참 많은 지혜를 듣겠군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술고래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린넨도 술로 없애버리더니 이제 외투를 살 돈으로 술을 마셔요? 그것도 잔뜩 취할 만큼? 시몬은 아내에게 이시코페이카밖에 쓰지 않았으며 그 남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트료나는 한마디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쉴 새 없이 짓거리면서 10년 전의 일들까지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급기야 시몬에게 달려들어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내 옷 내놔요. 그건 내가 가진 유일한 웃옷이에요. 당신이 기어코 내게서 빼앗아 입었죠. 빨리 벗지 못해요? 그리고 악마한테나 가버려요. 시몬은 웃옷을 벗기 시작했고 소매가 뒤집어 벗겨졌다. 그때 마트료나가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터졌다. 마트료나는 옷을 낚아채서 급히 입더니 문으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췄다. 밖에 나가 화를 가라앉히고 싶었지만 그 낯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다. 4. 마트로나가 멈춰서서 말했다. 만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벗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윗도리 하나 걸치지 않을 수 있죠? 만약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저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말했을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몬이 대답했다. 교회에 다다르고 있을 때 저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꽁꽁 언 채 앉아있는 걸 보았소. 이런 날씨에는 절대 벌거벗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지. 신이 나를 저 남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소?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남자에게 옷을 입히고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여보,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그건 죄를 짓는 거요. 우리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구려. 격한 말이 마트료나의 입술까지 솟았지만 마트료나는 그 낯선 남자를 쳐다보고 침묵했다. 그는 의자 모서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머리를 수그린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감겨 있었고 괴로운 듯 미간이 주름져 있었다. 마트료나는 침묵했고 시몬이 말했다. 여보, 당신에겐 신의 사랑이 없어요? 마트료나는 그 말을 듣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를 향한 마음이 누그러졌다. 마트료나는 문간에서 발길을 돌려 화덕이 있는 곳으로 갔고 저녁을 내왔다. 탁자 위에 잔을 올려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빵을 꺼내고 칼과 숟가락을 놓았다. 어서 드세요. 마트료나가 말했다. 시몬은 낯선 남자를 탁자로 끌었다. 젊은이 자리에 앉으시오. 시몬이 빵을 잘라 잘게 부순 뒤 수프에 넣었고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귀퉁이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낯선 남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고 그리고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미간이 더 이상 주름져 있지 않았고 그가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가 탁자를 치우고 나서 낯선 남자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곳에 있게 됐지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났나요? 신이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로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네, 벌거벗고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시몬이 저를 보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저에게 입히고 이곳에 데려왔지요. 그리고 당신은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동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이 보답하실 거예요.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까 기웠던 시몬의 낡은 윗옷을 가져와 낯선 남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한 벌 내주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던데 이걸 입고 다락이든 난로 가든 편한 곳에 누워요. 낯선 남자는 외투를 벗고 옷을 입은 뒤 다락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촛불을 껐고 외투를 들고서 남편이 누워있는 난로가로 갔다. 마트료나는 외투자락으로 몸을 덮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낯선 남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빵을 먹었고 내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자신이 내어준 윗옷과 바지를 생각하자 마트료나는 몹시 슬펐다. 그러나 자신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을 떠올리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마트료나는 오래도록 깨어 있었고 시몬 역시 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몬이 자신 쪽으로 외투를 끌어당겼다. 여보, 응? 저녁에 먹은 게 마지막 빵이었어요. 아침에 구울 빵도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내일 어떡하죠? 이웃에 사는 마사한테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아있다면 먹을 걸 찾게 될 거예요. 마트료나가 잠시 가만히 누워있다가 물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테지요. 여보,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시몬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다만 그만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한 뒤 돌아 누워 잠을 청했다. 5. 아침이 되어 시몬이 눈을 떴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아내는 빵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고 없었다. 그 낯선 남자는 낡은 윗옷과 바지를 입고 의자에 홀로 앉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전날보다 더 빛났다. 시몬이 그에게 말했다. 배는 빵을 필요로 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필요로 하지. 누구나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오.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줄 아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지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지요 라고 말해주었다. 사람이 일을 한다면 저 역시 해야지요. 이름이 뭐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당신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일을 한다면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하리다. 신의 보답이 있으시기를.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시몬은 실을 꺼내 엄지손가락에 걸고 꼬기 시작했다. 아주 쉽소. 보시오. 미카엘은 시몬이 하는 걸 지켜보았고 시몬처럼 자신의 엄지손가락에 실을 걸고 요령을 파악해 실을 꼬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시몬은 그 실에 밀을 바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카엘은 이 일 역시 능숙하게 해냈다. 그 다음 시몬은 그 뻣뻣한 실을 어떻게 꼬아서 어떻게 꿰매는지 가르쳐 주었고 미카엘은 이 일 또한 금세 배웠다.
미카엘은 시몬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곧바로 이해했고 사흘이 지나자 마치 평생 동안 구두를 꿰맨 사람처럼 일을 했다. 미카엘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위를 올려다보았다. 미카엘은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농담을 하지도 소리를 내어 웃지도 않았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맨 처음 마트료나가 두 사람에게 저녁을 차려 주었던 날을 제외하고는 미카엘이 미소 짓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6. 하루하루가 가고 주일들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다. 미카엘은 시몬과 함께 살면서 일했다. 이제 사람들은 시몬의 직공만큼 솜씨 좋고 튼튼하게 구두를 꿰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게 되었다. 모든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왔고 시몬은 형편이 넉넉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카엘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말 세필이 끄는 방울이 달린 썰매 마차가 오두막집을 향해 달려왔다. 창밖을 내다보자 마차가 집 앞에 멈추더니 세련된 하인 하나가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었다. 털가죽 외투를 입은 한 부유한 신사가 밖으로 나왔고 시몬의 오두막집으로 걸어왔다. 마트로나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다. 그 부유한 신사는 몸을 굽히고 오두막집으로 들어왔으며 다시 몸을 폈을 때는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았고 방 한 곳을 모두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몬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일찍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몬은 말랐고 미카엘은 야위었으며 마트료나는 뼈가 앙상했는데 이 남자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불구스름한 얼굴에 우람한 체격, 목은 황소처럼 굵고 몸 전체가 마치 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부유한 신사는 숨을 헐떡였고 털가죽 외투를 획 벗어 던진 다음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구두장이 주인이 누군가? 접니다 나리. 시몬이 앞으로 나오며 대답했다. 그러자 그 부유한 신사가 하인을 향해 소리쳤다. 페드카, 그 가죽을 가져와. 하인이 꾸러미를 들고 달려왔다. 남자가 꾸러미를 받아 탁자에 올려놓았다. 풀어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부유한 신사가 가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 이 가죽이 보이지? 네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도 아나? 시몬이 가죽을 만져본 뒤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다마다 자넨 이런 가죽을 평생 구경조차 못했겠지? 독일제에다 20루블이나 나가니까. 시몬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그런 가죽을 제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야. 자,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부유한 신사가 시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누구를 위해 그 장화를 만드는지 또 그 가죽이 어떤 건지 잘 기억하게. 자네는 내가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모양이 변하지 않고 꿰맨 데가 터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 가죽을 자르되 할 수 없다면 없다고 말하게. 경고하건대 만약 그 장화가 1년 안에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보내버릴 테니까. 만약 1년 동안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변하지 않으면 그 수고비로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더러 겁이 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시몬이 미카엘을 흘끗 쳐다보고 팔꿈치로 슬쩍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 일을 맡을까? 미카엘은 마치 네 맡으세요 라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카엘의 말에 따랐고 1년 내내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부유한 신사는 하인을 불러 자신의 왼쪽 다리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말한 뒤 다리를 쭉 뻗었다. 치수를 재게. 시몬은 종이자를 17인치 길이로 이어붙여서 판판하게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앞치마로 손을 깨끗이 닦았다. 부유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둘러챈 뒤 장단지를 재기 시작했지만 종이자가 너무 짧았다. 남자의 장단지는 대들보만큼이나 굵었다. 다리가 꽉 재지 않도록 해. 시몬은 종이자를 더 이어붙였다. 부유한 신사는 오른쪽 발가락을 실룩실룩 움직이면서 오두막집을 둘러보다 미카엘을 발견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제 직공입니다. 장화를 꿰맬 사람이지요. 남자가 미카엘에게 말했다. 이봐,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 시몬 역시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미카엘은 부유한 신사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남자의 뒤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카엘은 그곳을 계속 바라보았고 벼랑간 미소를 짓더니 얼굴이 더 환해졌다. 바보처럼 뭘 보고 웃는 거야? 부유한 신사가 호통을 쳤다. 장화를 제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때 맞춰 준비될 겁니다. 미카엘이 말했다. 명심하게. 부유한 신사는 벗었던 장화를 신고 털가죽 외투로 몸을 감싼 뒤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걸 잊어버리고 그만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머리를 문질렀다. 그러고 나서 마차에 올라탄 뒤 사라졌다. 남자가 떠나자 시몬이 말했다. 체구가 대단하군. 나무 망치로 내리쳐도 죽지 않을 거야. 문틀에 그렇게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가 봐. 그러자 마트료나가 말했다. 저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음조차 저렇게 바위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7. 시몬이 미카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일을 맡았지만 그 일로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되네. 저 가죽은 값비싸고 주인은 성미가 불같지. 절대 실수해선 안 돼. 자, 자네의 눈이 나보다 더 정확하고 자네의 손이 나보다 더 재빠르니 이 치수로 장화를 재단하게. 나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마저 끝낼 테니. 미카엘은 시몬이 말한 대로 했다.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서 반으로 접은 다음 칼을 잡고 마름질을 시작했다. 마트로나가 와서 미카엘이 마름질하는 걸 지켜보고는 깜짝 놀랐다. 마트로나는 장화를 만드는 모습을 익히 보아왔는데 미카엘은 장화를 만들 때처럼 가죽을 자르지 않고 둥글게 잘라내고 있었다. 마트로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부유층 남자들의 장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그건 미카엘이 더 잘 알 테니 간섭하지 말아야지. 미카엘은 가죽을 다 자른 뒤 실을 꺼내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꿰맬 때처럼 실 2가닥이 아닌 부드러운 실내화를 꿰맬 때처럼 실 1가닥을 사용했다. 마트로나는 또다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간섭하지 않았다. 미카엘은 한낮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신을 꿰맸다. 시몬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났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미카엘이 그 부유한 신사의 가죽으로 실내화를 만든 걸 알게 되었다. 아, 시몬은 신음소리를 냈고 속으로 생각했다. 1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미카엘이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까? 그 부유한 남자는 목이 길고 대다리를 대고 구두코가 있는 신을 만들라고 주문했는데 미카엘은 창만 있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고 가죽을 낭비했어. 이제 뭐라고 말하지? 난 죽었다 깨나도 저런 가죽을 구할 수 없는데. 시몬이 미카엘을 향해 말했다. 지금 뭐하고 있나? 자넨 날 망쳤어. 그 부유한 남자가 목이 긴 장화를 주문한 걸 아는 사람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몬이 미카엘을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쾅쾅 소리와 함께 문간에 달려있는 쇠종이 울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떤 남자가 자신이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 부유한 신사와 함께 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몬이 물었다. 제 여주인께서 그 장화 때문에 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니요? 저희 주인님은 이제 그 장화가 필요 없으십니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던 길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죠. 집에 이르러 하인들이 나와 마차에서 내리는 걸 도우려 하자 큰 자루처럼 굴러 넘어지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마차 밖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몸이 뻣뻣해져 있었지요. 여주인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며 구두장이에게 장화를 주문하며 가죽을 놓고 온 주인에게 더 이상 장화가 필요치 않으니 시신에게 신길 부드러운 실내화를 급히 만들라고 말한 후 실내화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죠.
미카엘은 남은 가죽을 모아서 돌돌 말았고 자신이 만든 실내화를 꺼내 함께 포갠 후 앞치마로 닦았다. 그리고 남은 가죽과 함께 실내화를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그것을 받아들고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도요. 8.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이제 미카엘은 시몬과 함께 6년째를 보내고 있었다. 미카엘은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딱 2번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마트로나가 음식을 주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그 부유한 신사가 그들의 오두막집에 찾아왔을 때였다. 시몬은 미카엘에게 더욱 만족했다. 이제 미카엘에게 어디서 왔는지 절대 묻지 않았고 미카엘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뿐이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집에 있었다. 마트로나는 화덕에 솥을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따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몬은 한쪽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미카엘은 다른 쪽 창가에서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하나가 미카엘에게 달려갔고 미카엘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카엘 아저씨, 저기 좀 보세요. 귀부인하고 작은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가 다리를 절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미카엘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시몬은 깜짝 놀랐다. 미카엘은 절대 창밖을 내다보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몬 역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가 털가죽 외투에 양털 쇼를 걸친 작은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정말로 자신의 오두막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지만 한 아이의 왼쪽 다리가 불구라 절뚝거리는 점이 달랐다. 여자는 오두막집 어귀에 들어섰다. 그리고 출입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걸쇠를 찾아 들어올리고 문을 열었다. 여자는 2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뒤따라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시몬이 물었다. 여자는 탁자 옆에 앉았다. 작은 2 여자아이들은 오두막집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 두려운 듯 여자에게 꼭 붙었다. 이 아이들에게 봄에 신길 가죽신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작은 신발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음매에 테를 두르거나 목을 접을 수 있고 린넨으로 안감을 댄 신으로 말이죠. 여기 있는 미카엘은 솜씨가 뛰어나거든요. 시몬은 흘끗 미카엘을 보았다. 미카엘이 일을 멈추고 2 눈을 작은 여자아이들에게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시몬을 놀라게 했다. 여자아이들이 검은 눈에 포동포동하고 발그레한 뺨이 예쁘게 생겼으며 또 좋은 목도리와 털가죽 외투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미카엘이 왜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지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아이들을 알고 있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시몬은 매우 의아했지만 여자와 이야기를 계속했고 신발값을 결정했다. 가격을 정한 뒤 시몬은 치수를 잴 준비를 했다. 여자가 다리를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의 2 다리를 재주세요. 절뚝거리는 발에 신기에 신발 하나와 정상적인 발에 신기에 신발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애들은 발 크기가 같거든요. 쌍둥이죠. 시몬은 치수를 쟀고 다리를 저는 아이에 대해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요? 아주 예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이의 엄마가 다리를 눌러서 뭉개고 말았어요. 그때 마트로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마트로나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럼 당신들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가요?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저와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제가 아이들을 양녀로 삼았지요. 당신의 아이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둘 다 제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저한테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신께서 데려가셨지요. 제가 낳은 아이였지만 지금 이 아이들만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 아이들의 부모는요? 9.
여자는 말하기 시작했고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부모가 죽은 지 6년 정도 지났네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주일에 죽었어요. 아이들의 아빠는 화요일에 묻히고 엄마는 금요일에 죽었으니까요. 이 쌍둥이들은 아빠가 죽고 사흘 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남편과 저는 그때 같은 마을에서 농부로 살고 있었어요. 마당을 사이에 놓고 바로 이웃해서 살았지요. 아이들의 아빠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를 베고 있을 때 나무 한 그루가 그만 그 사람 위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사람 몸을 가로질러 떨어져 몸을 으깼고 내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영혼이 신께 가버렸지요. 그 주에 그의 아내가 이 쌍둥이들을 낳았어요. 가엾게도 혼자였지요. 옆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엄마는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그 집에 가서 오두막집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불쌍한 엄마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죽어갈 때 이 아이 위로 굴러서 다리를 뭉개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씻기고 밖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관을 짜서 묻어주었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쌍둥이 아기들만 남게 되었지요.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그때 마을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8주밖에 안 된 첫 아이였지요. 그래서 제가 잠시 쌍둥이를 맡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쌍둥이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마지막에 메리, 당분간은 당신이 저 아기들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나중에 우리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기들에게 젖을 물렸지요. 하지만 처음엔 이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어요.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 왜 이 불쌍하고 죄 없는 아기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가여웠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지요. 제가 낳은 사내 아이와 쌍둥이 둘 모두 새 아기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건강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신이 제게 아주 많은 모유를 주셔서 넘쳐 흐를 때도 있었죠. 때로는 두 아이를 동시에 먹이고 한 아이를 기다리게 했어요. 한 아이가 충분히 먹었다 싶을 때 그 아이를 먹였지요. 신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자랐고 제가 낳은 아이는 두 돌이 채 지나기 전에 땅에 묻혔어요. 풍족하게 살았지만 저는 아이를 더 낳지 못했어요. 지금 제 남편은 제분소에서 곡물상으로 일하고 있어요. 급료가 좋고 우린 잘 살고 있지요. 제가 낳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쌍둥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기쁨이랍니다. 여자는 다리를 저는 아이를 한 손으로 꼭 껴안고 다른 손으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로나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살지는 몰라도 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격언이 사실이에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했고 그때 갑자기 미카엘이 앉아있는 한쪽 구석에서 마른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두막집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 미카엘이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카엘은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10.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미카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러고 나서 시몬과 마트료나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분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몬과 마트료나는 미카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다. 시몬이 일어서서 미카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카엘,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을 머물게 하거나 자세한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음식을 내오자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더 밝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유한 남자가 와서 장화를 주문했을 때 다시 그 미소를 짓고 더욱 밝아진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세 번째로 미소를 짓고 이렇게 환히 밝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카엘, 왜 당신의 얼굴이 그토록 빛나고 왜 그렇게 세 번 미소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미카엘이 대답했다. 제게서 나오는 빛은 제가 벌을 받았으나 이제 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미소를 지은 것은 신께서 세 가지 진리를 배우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제가 그 세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의 아내가 절 동정했을 때 배웠고 그래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두 번째 진리는 그 부유한 남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배웠고 그래서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은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를 배웠고 세 번째로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미카엘, 신이 왜 당신을 벌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미카엘이 대답했다. 제가 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천사였고 신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신은 제게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게 하셨지요. 저는 지상으로 내려왔고 홀로 누워 병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막 쌍둥이 여아를 낳았지요. 아이들이 어머니 옆에서 힘없이 움직였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가슴까지 안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았고 신께서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절 보냈다는 걸 깨달았지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의 천사님, 제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바로 얼마 전 땅에 묻혔습니다. 저에게는 자매도 친척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고아가 된 제 아이들을 보살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가슴에 다른 아이를 팔에 안겨주고 하늘에 계신 신께 돌아갔습니다. 신 앞에 나아가 말씀드렸지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을 먹이고 키워서 제 힘으로 설 수 있게 할 때까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께서 말씀하셨지요.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고 세 가지 진리를 배워라.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배워라. 이것들을 배웠을 때 너는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의 영혼을 불렀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여자의 가슴에서 떨어졌지요. 여자의 육신이 침상 위에서 굴렀고 한 아기의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영혼을 신께 데려가기 위해 마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저를 붙잡았고 날개가 축 처지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자의 영혼이 홀로 신께 날아가는 동안 저는 지상으로 떨어졌지요. 10일 시몬과 마트료나는 자신들과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누구에게 옷을 주고 음식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경외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벌거숭이로 들판에 홀로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과 추위와 배고픔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굶주리고 얼어붙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판 가까이 신을 위해 지어진 교회를 보았고 피난처를 찾길 바라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최소한 바람이라도 피하기 위해 교회 뒤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 왔지요. 저는 굶주리고 얼어붙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화 한 켤레를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이 된 후 처음으로 보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끔찍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겨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어떻게 감싸고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지요. 나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남자는 오직 자신과 아내가 입을 옷, 그리고 자신들이 먹을 것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어. 남자는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더욱 끔찍한 표정이 되어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돌연 남자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남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봤지만 이제 그는 살아있었고 저는 그에게서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저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 여자가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지요.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죽음의 혼이 여자의 입에서 나왔고 여자 주위에 퍼져 있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여자는 저를 추운 곳으로 내쫓기를 원했고 저는 만약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신에 대해 말하자 여자가 곧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얼굴에서 죽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살 수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다시 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신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배워라. 그리고 저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저는 당신들과 함께 살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 1년 동안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 남자를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그의 어깨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죽음의 천사가 해가 지기 전 그 부유한 남자의 영혼을 데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남자는 앞으로의 1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녁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저는 신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배워라. 저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동료인 천사를 보게 되어 기뻤고 또한 신께서 제게 두 번째 배움을 보여주셨기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께서 마지막 배움을 드러내실 때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6년째가 되는 해 그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는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지요. 아이들의 어머니는 내게 아이들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었어. 그리고 난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믿었지. 그러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웠구나. 여자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 여자에게서 살아있는 신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제게 마지막 배움을 보여주시고 절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지요. 12. 천사의 몸에서 옷이 벗겨졌고 그의 몸이 빛으로 덮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마치 그가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녁이 다가올 때 자신의 육신을 위해 장화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시신을 위해 실내화가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베푼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아들은 그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보살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한 낯선 여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재하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떨어져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며 그리하여 저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며 그리하여 각자의 사람들에게 모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드러내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위한 걱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이 사랑에 의해서만 산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오두막집이 천사의 목소리로 진동했다. 지붕이 열리고 불기둥이 지상에서 하늘로 솟았다. 시몬과 마트로나와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천사의 어깨에 날개가 펼쳐지더니 천사는 천상으로 올라갔다. 시몬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오두막집은 이전 그대로였고 집 안에는 시몬의 가족만이 있었다. 1881년 작품입니다.